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9일 고난주간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또한 그분을 통해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란 관정이란 뜻으로 로마 총독의 저택을 가리킵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보시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희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희롱할 때 거기에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예수님께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것은 왕에서는 왕관을 대신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평안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왕놀이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의 내용, 오늘 본문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의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은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다. 즉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 성경이 처음부터 예언하고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 위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 역시 예수님의 왕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모두 다 예수님은 왕이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소경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말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다는 복음을 듣고도 이를 외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복음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영적 소경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이런 자들을 보며 우쭐대지도 말아야 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에는 그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영광의 주님을 몰라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는 찬송이 나의 이야기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을 위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자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복음의 빚진 자요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억지로라도 주님을 따름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올라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를 지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 형틀을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이고 가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였다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근황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다시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서 편지 말미에 복음을 위해 헌신한 여러 사람들에 대해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루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과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로마 교회에 루포라는 사람이 꽤 헌신적이었고 그의 어머니도 바울의 사역을 전심으로 돕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들이나 어머니도 아닌 바로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구경하다가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 형틀을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십자가는 땀과 비와 먼지로 불쾌하기 그지없었던 것이었을 겁니다. 그 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날 하루 일정을 완전히 망친 것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을 대신 지게 된 사람을 무리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익명으로 말하지 않고 그의 분명한 실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아는 사람이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후에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 그의 가족들 전체가 주님의 일에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루포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신실한 사역자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억지로 지는 십자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직을 맡고 교회의 책임을 맡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나와 섬기고 또 누구보다 늦게 돌아가야 하는 자리가 중직의 자리요 봉사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그 일로 욕도 먹고 오해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서 고생하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잘 지는 것이 복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지로 맡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인을 주일날 교회에 픽업해주고 자신은 차 안에 앉아 기다리던 어떤 남편분이 어느 날은 도대체 교회당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여 들어갔다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고 후에 주님의 나라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억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사 큰 영광과 존귀함으로 상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를 변하여 영광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